설교 시간이 졸린 이유와 그 해결책. 제목만으로도 웃기시죠? 어떤 교회에 설교를 너무 지겹고 길게 해서 설교만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을 잠에 빠뜨리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자고 목사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그날따라 더 길게 열심히 설교를 마쳤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사모님께 야, 오늘 내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나 봐.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계가 강대상 뒤에 있었어요 라고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제가 참 사랑하는 두 형제에게 설교 시간에 조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권해드린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건 그 형제들한테만 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설교를 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두 형제가 저의 조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은 두 분이 하나도 안 졸았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찾아가려고 합니다. 보고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찾아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이상한가요? 라는 질문을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인터넷에 누군가가 올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주 뻔뻔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많이 자요 라고 그분을 안심시키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예, 졸면 눈치 보입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아주 재미나게 답하신 분은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머리를 앞으로 끄덕이며 졸면 옳습니다가 되는데 뒤로 제끼면 아니요가 됩니다 라고 말이죠. 아주 대놓고 시편 127편 2절로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자로서 찔끔하는 뜨끔하는 글을 올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피교육자는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에 따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찔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하셨어요. 이 위기의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보다 이상하겠죠. 설교자도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졸지 않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내보아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조는 게 사실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졸리는 사람, 졸아본 사람 했더니 많은 분들이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아봤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주 충격적이었던 우리 김재엽 목사님의 동기분이 설교 강단에서 성경 봉독하다가 코 골면서 존,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졸리실까요? 현대인들이 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 시간에는 졸리는데 왜 밥 먹을 때는 졸리지가 않는 것일까요? 왜 일할 때는 졸리지가 않고 운전할 때는 졸리지가 않는 것일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면 장애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기면증이라는 병과 싸우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눈 뜨시오라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을 붙들고 내한테 해야 될 얘기를 우리가 갱년기라 그런데 목사님이 갱년기가 아니라서 갱년기를 이해를 못한다면서 이렇게 하시는, 갱년기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설교 아니라 책만 읽어도 심지어 대화 가운데서도 졸리는 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시면서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졸릴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긴장된 삶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졸림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에는 여러분은 안식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일하고, 특별히 우리 순서를 맡으시는 분들은 긴장 가운데 그 순서를 맡기 때문에 아마 졸림이 닫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지금 졸림에 대해서 주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졸지 않고 계시는 이 신기한 현상이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긴장하면 안 줍니다.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잠을 못 자서 거의 한두 시간 자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졸려요. 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 긴장했는데 주일까지 긴장하라고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영적 충만한 긴장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졸아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직하게 졸아봤다라고 고백하는 한 교육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귀에 싹 들어왔어요. 자기가 졸리는 그 육체적 피곤함의 정도보다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할 때 졸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졸음과 이 영적 양식을 먹는데 방해가 되는 이 졸음과 싸우시려면, 졸리면 경건한 채 그 자리에서 안 조는 척 그 경건한 자리를 유지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사실은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 이선희 권사님 계신 저 뒤에 서서라도 내가 말씀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그 분위기가 교회가 용납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요일에 늦게 잠자리에 드는 분들은 주일날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피곤하면 졸리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문제가 개선이 돼야 돼요.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순서 가운데 30분 이상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졸릴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과 꼭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이냐? 마치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 종을 계속 울리면서 먹이를 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먹이를 안 주면서 종만 울렸대요. 그러니까 개가 침을 질질 흘렸대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는 거죠. 그 자동 반사처럼 언젠가부터 여러분이 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뇌 구조 속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나는 피곤하다. 설교 시간이면 졸린다. 그리고 지금은 설교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조는 게 당연하다. 라는 조건 반사가 언젠가부터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작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눈이 감기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희한하게 그 말은 들려가지고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조는 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 시간마다 졸리는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이 해결책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 날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한번 바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수면 장애가 있어서 아무리 일찍 잘래도 자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저희 딸 데리고 한의원에 가서 들었던 처방전을 하나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맨발로 흙길을 걸어보라 30분만. 실제로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광안리 바닷가 모래를 30분을 걸었더니 그날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잘 잤습니다. 설교 시간 말고 진짜 잠잘 때 잘 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답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설교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먼저 그 기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좌석을 바꾸어 보십시오. 2층이나 기둥 뒷자리, 맨 뒷좌석에서 설교자를 가까이서 마주볼 수 있는 앞자리로 옮겨 보십시오. 새로운 긴장이 정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눈을 바라봐 라고 말이죠. 목사님, 저 목사님 눈 바라보고 설교 듣는데요. 저 눈 말고 이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눈 말고요. 저는 여러분을 아이 컨택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분과 아이 컨택트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눈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면 조금 앞자리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최진호 장로님 뒤에는 앉지 말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하는 척 하시더니 또 다시 도로암이 타불이 됐는데요. 그럼 가능하면 한번 앞자리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자리를 바꾼다는 건 내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새벽에 오면 늘 저기에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한번 바뀌어 보겠다는 그런 몸부림에 좋은 실천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설교의 실천을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뭐 하여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면 졸리죠.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된 말씀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쓰고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태도들이, 자세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참여자가 되어 보십시오. 참여자가 된다는 건 설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축원합니다 하면 그냥 가만 계시지 말고 뭐라고요? 아멘도 해보시고, 뜬금없이 졸리면 아멘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고 참여자가 되어 보십시오.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이, 마스크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찬양 시간조차도 입도 뻥끗하지 않는 성도들이 제 눈에 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몰랐겠지만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서도 옛날처럼 입도 안 벌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내가 일원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00명이 설교를 들어서 450명이 존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10명이 졸고 있다면 그건 조는 분의 책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졸고 계시다면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와왔는데 얼마나 아깝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좀 더 그 목회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학교에 보내가지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번 시작. 그럼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을 잘 모르겠으면 기각하면 됩니다. 2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교를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시냐고요. 눈을 감는다는 건 여러분이 잠을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래 눈 감고 선생님 말만 집중해서 들어, 엄마 아빠도 설교 시간에 눈 감고 목사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너 금방 잠들어. 눈 부릅뜨고 선생님 눈을 초롱초롱하게 보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네 것으로 삼아,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경우에는 1, 2, 3, 4번 중에 어느 겁니까? 설교 시간에 졸린 이유 첫 번째, 목사님 설교가 다 아는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뻔한 내용대로 나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목사님 설교 듣지 않아도 나는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해서 졸지 말라고 권했던 한 집사님이 오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제게 제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현실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목사님 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다시 영적으로 깨어 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거의 울먹울먹 하시면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은 초대교회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면서 주일로 자연스럽게 예배가 전환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꼭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제하시고 구역 모임으로 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전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꽤 설교를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3층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뜻이 운이 좋은입니다. 왜 운이 좋았을까요? 바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공격을 합니다. 유두고를 비난하죠. 아이고, 저기 설교 시간에 안 깨 있어가지고 저게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또 바울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졸린 설교를 해가지고 저렇다고. 두 번째는 자책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설교를 좀 더 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자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등불을 좀 적게 켰어야 되는데, 등불을 많이 켜가지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창가에서 바람이 부니까 졸릴 수밖에 없지 않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참 재미난 장면입니다.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몸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몸에 같이 엎드린 거죠.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같이 엎드린 겁니다. 참 재미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바울이 왜 그랬을까라고 추측해 봤을 때 바울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서 배운 장면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지금 바울처럼 기도했을 때 그 죽은 생명이 살아난 것을 바울이 기억한 건 아닐까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졸릴 때 어째야 됩니까? 몸을 던져 기도해서라도 내가 먹어야 하는 영적 양식을 먹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안 되면 교역자라도 그분들에게 몸을 던져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혹 구역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구역장님들과 함께 몸을 던져서라도 그분 입장이 돼서 그분이 이런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연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회복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목사한테 듣기에는
참 거북한 말일 수 있잖아요. 내가 졸든 말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했을 때 그분이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글썽글썽하면서 제게 와서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며 제가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구역들 가운데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그 유두고의 몸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낸 것처럼, 사실은 어떤 큰 질병이 없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계속해서 내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제가 그 위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 그 가정에 위로가 임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려 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려 할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싶은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 타고 같이 가면 되는데 바울은 걸어서 따로 가겠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그 배를 탔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유, 바울 선생님, 역시 바울 선생님이야. 기도 한 방 하니까 그냥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더라. 이러면서 바울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깨가 으쓱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아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것을.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묵상과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을 다시금 추스려야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교 시간은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우신 교육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바울이 온몸을 던져 몸부림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졸지 않고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는 교육자들대로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들대로 몸부림치고 서로 오늘 이 바울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죽은 그의 모습처럼 된 것처럼, 아이고 설교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졸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이 빠질까 하는 긍휼의 마음과, 내가 설교 준비 안 해갖고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뻔한 얘기 또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졸면 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바울처럼 온몸을 던져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